우리 시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요청과 기대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란한 이 시대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사랑을 가르치고 바른 사랑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거리낌 없이 악과 음행을 권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이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이제 다민족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새롭게 들어오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내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눈물을 훔쳐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동의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영적인 질병에 걸린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물론 유럽 교회가 약화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도가 약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피상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어디서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거기서 녹아져서 만들어내는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무릎이 녹아져서 만들어내는 영적인 깊이가 없어지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피상적인 어떤 경박하고 공허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골방에서만 만들어내는 그런 정직함과 정결함이 없어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기도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단체가 기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마다 기도하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기보다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분주하게 움직여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점점 기도의 골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만큼 기도가 본질적인 것인데 기도가 소홀히 여겨지는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변화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물론 경건함이 기도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골방 없으면 경건함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이 사회는요, 교회의 경건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성결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도의 골방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기도의 골방이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 경건함과 성결함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성도들이 변화해야 된다 많이 글지만
저는 오늘 기도의 변화에서부터 한국교회의 변화는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만들어지고 도우시고 만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살려주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열으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복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간 걸쳐서 기도 시리즈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나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메대족서 아하수에라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아마도 다 에레미야서 같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경전, 그냥 그대로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말씀이 우리를 경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꼭 살아 움직여서 막 꿈틀대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은 저 혼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부목사 시절이든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 기도를 비교하면 예배 전에 와서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훨씬 잘 열려지는 것을 저의 경험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인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펴고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70년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심판을 받은 후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한 80살 정도 됐을 때 한 기도예요. 다니엘이 10대 때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이 차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귀한 말씀을 깨닫자, 얼마 있으면 민족이 해방될 것이라는 깨닫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초점을 맞춰야 될 단어는 뭐냐면 결심하고입니다. 말씀이 임하자 다니엘이 결심합니다. 뭘 결심합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자마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요,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수많은 근심, 걱정, 어려움들이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옛날의 약속입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겠지라고 운명론적이고 기계론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럼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는 말씀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그 땅이 다시 경작되리라.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이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이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대로 될 거라고 하고 운명론적이고 기계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담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그러면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아버지인데 우리 아들이 아빠 약속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들어주는 아빠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딱 깨닫자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결심한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핵심은 바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대부분 다 똑같이 부르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 대부분 부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제목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곧바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기도하죠. 일반적으로. 그게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말씀과 연관해서 부르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이 너무나 빈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 4절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또 부르거든요. 하나님 여호와여,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름이 참 부족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연결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이 천편일률적이에요. 너무나 빈약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주신 기도 제목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걸맞는 이름을 찾고 부르면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죄의 자백과 간구를 하고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기를 결심한 다음에 간구의 대부분 내용은 죄의 자백입니다.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을 보겠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대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누구의 죄를 고백합니까? 5절 첫 단어를 보세요. 우리. 6절의 첫 단어를 보세요. 우리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사실 누구의 죄입니까? 조상들의 죄죠.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포로로 잡혀온 것인데, 그런데 조상들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는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장막의 죄. 네. 아간이 훔쳐왔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장막의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막에다 숨겼는데 가족들이 다 봤거든요.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그 장막 전체를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한테 물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민족의 죄가 내 죄고,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고발의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를 바른 기도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기도 시리즈의 첫 번째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른 기도는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저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 때문이다, 민족의 죄가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기도의 골자인 것이죠. 다니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죄,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악입니다. 그들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저지른 죄와 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악과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들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패역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죄, 민족의 죄를, 동포의 죄를 가슴에 지고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바른 기도를 가르쳐주는 첫 번째 요소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죄를 자백하죠. 5절과 6절에는 바로 6가지 죄를 자백합니다.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6절 맨 뒤에 보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죠.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돌팔질하는 시대는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되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다니엘은 많은 죄에 대해서 자백합니다. 7절에 보면, 맨 뒤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 주께 죄를 범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 범죄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패역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냥 잘못했어요 이런 데서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구체적으로 아뢰 때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우리의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잘 불러야지만이 우리 기도 제목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넘치는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많은 일반인에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나라가 그랬습니다. 해방 그런데 이 땅이 해방 후 수많은 죄가 반복되었습니다.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요,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할 때마다 특별하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범하고 11절 중반절에 보면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죄를 자백할 때마다 뭐랑 연관시키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죄의 모습을 보세요.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세요. 저를 보시겠어요? 이 사회와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 제일 흔한 말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흔한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누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끝없이 합리화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핑계댑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만 할 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찢고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책임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결과가 뭐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된 게 뭐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세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포로로 가고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특정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덤턱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당연한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한국 땅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지 않아요. 정치인들이나 언론이나 심지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양심껏 운영한다는 NGO 단체에도 이게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가가 중요하죠. 지금은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습니다. 형벌조차도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 얻으신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지요.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또한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명성을 얻으셨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명성을 얻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잘 불러야지만이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명성을 얻으신 하나님이요 하면서 기도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상반절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공의를 따라 원래는 심판하게 하옵소서 해야 되는데 주의 분노,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가 떠나게 하옵소서. 왜요? 70년이 찼거든요. 이제 약속하신 말씀의 기간이 찼기 때문에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역설적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진노를 돌이켜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은 조선업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은 조선업에서 1위를 차지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는 것에 굉장히 절절절절 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죠? 주님 말씀대로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 상황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의 얼굴을 돌이켜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지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땅,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담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근거가 뭐예요?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다시 보면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지금 주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 하나님 제가 평안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멋있는 기도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 1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을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막 하나님을 보채요. 그렇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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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간구하면서 문을 열기를 기도하죠. 우리도 하나님께 갈급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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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구하고 있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정치 구조와 경제 구조를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모든 문화와 질서를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새로워지는 복된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중요한 기도이죠.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9장 21절을 보면 놀랍게도 기도가 중단됩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